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30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홍대 목사님, 이정재 목사님과 함께하는 청년공감. 매번 목사님과 함께하는 방송은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모두 희노애락이 담겨 있지만 예. 조금 더 쉬워서일까요? 빨리 수습하시는데요. 제가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잡담만 하다 가니까 좀 편하실 거예요. 예. 어떠한 청년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저희가 예년서부터 갑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네. 그 갑질 중에 갑 오브 갑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네. 청년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함께 나누어 볼까, 그리고 이 글에 공감이 된다라면 서로 생각해보고 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댓글을 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도 하루 종일 갑질을 당했다. 선배에게, 선임에게, 사장에게, 손님에게. 그래서 나도 갑질을 했다. 만만한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연인에게, 한심한 내 자신에게, 청년이 청년에게. 와, 갑질. 이 논란이 언제부터 되게 두드러지게 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쓰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백화점에서 네. 손님으로 왔던 분이 네. 직원을 무릎 꿇치는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때 이후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갑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예전서부터 있었었는데 네. 그 사건을 필두로 우리가 갑질이라 명명을 하고 그것을 이 사회에서 좀 나갔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샛별님 갑질 네. 당해본 경험. 갑질 당해본 경험 많죠. 너무 많아서 말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갑질을 당해봤어요? 많이 당했죠.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이 당할 진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보통 활동하는 반경이 교회가 좀 많았으니까요. 예를 한번. 예를 예. 들면은 가벼운 거는 뭐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다 앉아 있었고 이제 제가 왔는데 뭐 당연하게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와, 뭐 좀 따라, 뭐 좀 담아와, 이런 것들. 그러면은 다들 앉아 계시면 뒤에서 제가 그걸 다 해서 일일이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한번 제가 놀라웠던 게, 앉아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네네. 제가 있는데 오셨어요. 그러더니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손과 발이 있는데 내가 먹을 만큼 내가 가서 떠오면 되지 왜 누군가가 떠와주기를 기다리고 빨리 안 갖다 준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그렇네,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까지를 갑질로 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부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의 정서상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나이가 좀 네.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부탁을 하거나 그것 좀 옮겨다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부탁은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부탁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짜증을 내시는 분이 있고 안 해준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가 맛있는 게 뭐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탁한 거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게 갑질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돈으로, 교회에서는 이게 권위나 권력이 이상한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것 아니면 직함,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라는 이 직함 때문에 아니면 부장이라는 뭐 이런 직함 때문에 그 직함으로 누르고 사회처럼 행위를 강요할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사회가 이제는 구분할 수 없고 그 갑질이 만연한 모습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당연시 되는 거. 맞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네. 예. 근데 저도 막 그렇게 눈치 없거나 센스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마음이 가면은 먼저 막 그렇게 해서 다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들 때가 그렇죠. 많아요. 예. 그래서 하는데 가끔 제가 조금 많이 아, 이건 갑질이야 같은 걸 느끼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탁은 할 수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글에서 방점은 사실은 네. 앞부분의 갑질이 아니라 뒷부분 맞아. 이야기예요. 네. 뭐냐면 그 갑질을 우리가 내가 정제 그리스도로서 네.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잘 배워서 해야 되겠지만 네. 문제는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나도 되려 하는 맞아. 그것을 저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소름 돋았어요. 이 앞부분의 갑질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네, 맞아요. 이제 사회를 잘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면 이 사람들은 갑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벌려고 하냐면 갑질을 하고 싶어서 버는 거라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사회 얘기니까 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갑질을 당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정제 그리스도로서 문제가 뭐냐면 그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한 예로 들자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심하게 놀았어요. 오. 네, 아주 심하게 놀았는데 혹시 이 칼빵 자국도 이게 칼빵이 있어요, 제가. 뭔가 여러분, 지금 예, 확인해 보시면. 수술하신 자국이 있는데 지금 얼굴에 네, 막. 정확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락카페라고 그래요. 이 클럽을 네. 락카페라고 해서 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삐끼도 하고 DJ도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삐끼를 하거나 DJ를 할 때 손님들이 와갖고 진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네. 소위 네. 뭐 음식을 막 땅바닥에 던져놓고 맞아. 술병 엎어놓고 막 술 흐트러놓고 그런 상황을 저희가 다 치우고 다시 정리하고 손님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도 제가 그것을 다 감당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그 옆집 경쟁사 집에 그대로 가서 그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당한 거 그대로 내가 제일 치욕스러운 모든 행동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요 이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지 않는데 무섭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회 문화가 만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회 문화가 교회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경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또 고민거리가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그런 느낌을 받은 청년들이 이 글을 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나도 갑질했다. 만만한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 연인에게. 여기까지는 저도 최근에 느꼈거든요. 네. 저도 누군가에게 갑질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나름 뭐 조언이랍시고 해준 네. 건데 되게 네. 꼰대짓이었고 갑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되게 회개를 했어요. 되게 근데 마지막에 한심한데 자신에게 갑질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솔직해지도록 노력하자라고 우리가 1화 때 사랑 이야기하면서 네, 네. 아마 솔직하게 대화하게 했었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거짓말에 속지만 내 자신은 내가 거짓말한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거짓말인지는 상대방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안다고요. 그쵸. 그래서 갑질을 하면요. 상대방이 그 갑질을 알아채기 전에 내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거짓말을 하든 갑질을 하든 나에겐 그게 안 좋은 행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면 분명히 나에겐 상처가 되거나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내 그 행위 속에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공황장애라든지
자기 안에 마음의 병이라든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커져가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하고, 요즘에 찾아오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공황장애라든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폐쇄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어서 자기 길을 잘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거죠. 갑질을 당했는데 이 갑질에 당한 상처를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것으로 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손쉽고 그 순간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아니죠. 갑질을 하는 순간 그렇죠. 나에게 스스로 갑질을 하는 것이었다. 이게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갑질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갑질을 하면 안 된다가 맞는 것이냐, 네. 우리의 대안은 뭐가 있느냐. 로마서 예. 12장 예. 21절 말씀. 아,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야,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창피하고 쑥스러워요. 최고인데요. 아, 야, 이제 아이고, 목자 은혜가 되겠 되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선이 뭐냐라고 한다라면 네. 저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업소사이어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거 좀 긴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 내지는 아니면 그 특강 시간에 한번 마련해서 그 네. 이야기를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척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효리하고 피클이 요즘에 같이 여행하는 거 나오는데 예. 맞아요. 캠핑. 얘네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쓴다. 그 직업병이래. 근데 이효리가 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의자를 만드는데 그 의자의 밑부분을 막 열심히 칠을 하고 있고 막 만들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 그거 누가 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효리 남편이 내가 보잖아. 내가 알잖아. 그래.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렇죠. 게 해답 아닐까. 들었어요. 짧게 이 부분. 안 잘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로서는 정답이죠. 선을 행하는. 네. 그런데 이 큰 사회의 시스템을 그 한 사람의 선으로 이 대항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갑질이 만연한데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큰 배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예. 진짜 잘 자르세요. 맛깔스럽게. 기대하면서 예,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 구약발제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계속되는 십계명 발제입니다. 5번째 시간. 예, 5탄입니다. 네, 우상 이야기 계속인가요? 예, 넘어갑니까? 계속입니다. 예. 우상 이야기. 출애굽기 20장 5절을 봉독해 주실래요? 네. 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요한 동사가 절한다는 거하고 섬긴다는 동사예요. 네. 네. 이 두 가지 집중해야 돼요. 네. 절한다는 것은 고대 제국 시대의 노예로서 네. 절을 강요당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지구랏이라는 고대 제국의 거대한 신전에 네. 거기 앞에서 수많은 그 백성들이 권위 앞에 절하는 거, 그것이 이제 대한 금지예요. 금지. 그 신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요새 말로 완전 반체제 행동이에요. 반체제서는. 세배하는 거는요? 세배란 것은 이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절하는 예. 그 예절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없죠. 네. 그리고 조상의 그 위패를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조선 말기 때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문벌주의, 가족주의가 팽배하던 시대, 그것으로 사회 전체를 왕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수많은 그 종놈들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체제로 온전하게 하는 네. 그건 명백히 우상 숭배죠. 몇몇 가문이 네. 나라를 전체를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하지 그게 말라는 네. 요 텍스트도 네, 컨텍스트에 따라 그렇죠. 여러 결을 지닌다. 예, 십계명의 배경이 나온 사회적 컨텍스트는 바빌론 포로 내지 포로 이후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 현재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절은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건가요? 신전에 절하지 말아요. 신전에 지구라 거대한 지구라시 계단으로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신 우상이 봉안돼 있거든요. 마르둑 신이. 그리고 거기에 만신전이 봉안돼 있어요. 신들의 위계 질서가.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는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예. 권력자와 왕은 항상 백성들의 거기를 절할 것을 강요해요. 그다음에 신사참배하고 같은 얘기겠어요. 같은 맥락이죠. 네. 황제가 신이 된 네. 천황에게 그 신사를 만들고 거기다 참배하는 것이 네, 국가님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요 현대 과학적 개념으로는 허위 의식, 이데올로기로서의 허위 의식에 해당되는 거죠. 체제를 유지하는 네. 여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기독교인들 가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에 절을 안 하면 네. 당시에 천황에게 절을 안 하면 죽거나 교회가 폐쇄되거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때도 지구라트에 그 마르둑에 절을 안 하면 그 절을 안 하는 사람 그 당시에 거기에 국민에서 제외되거나 뭔가 데미지가 있었겠죠. 그렇죠. 노예들은 절할 수 없어요. 노예들은 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의 이데올로기. 노예는 영혼이 없다고 선언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명확하게 얘기해요. 노예들은 동물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열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패배했게. 패배했는데 장렬하게 순교를 안 하고 살아남은 비급자들이기 때문에 신은 그 비급자들로부터 영혼을 박탈해 가요. 그래서 영혼 불멸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들은 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절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노예는 절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여기 절하는 마르둑 신전 절하는 데는 전부 다 그 소위 양민들, 예. 시민들, 기본의 노예를 소유하는 노예 소유자들, 네. 공사 감독자들, 뭐 그 정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기 쓰여진다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이거나 그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때 쓴 사람들은 노예잖아요. 이 노예들이 절도 못하고 이제 소외돼 있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노예 해방을 경험해요. 네. 네. 고레스가 네. 전부 노예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네. 하면서 지방 자치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는 유다 속주를 선포해서 총독을 파견해요. 네. 직접 통치를 안 해요. 그런데 바빌론 쪽의 포로들은 포로로 해방되었지만은 자유민이 되었지만은 신분을 더 상승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제국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말고는 자유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속으로 편입되지 말라고 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 디아스포라 노예되었던 자들의 해방 공동체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으로 말씀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해방되어졌는데 네. 유대 땅으로 다시 안 돌아오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는 놈들도 있었잖아요. 놈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중요한 분들이죠. 그분들 있었잖아요. 예, 그래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 바벨론에 그렇죠. 거부하는 거죠. 거기서 이미 기득권에 뭔가 거기서 터전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신전에 아니죠. 노예가 페르시아 때 해방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때 해방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페르시아 때 해방돼 갖고는 절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자유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말씀 공동체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말씀을 봉독하면서 야훼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결단한 예배가 네. 신전 없는 예배가 네.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전 없는 예배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신전 예배를 근원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게 절하지 말며. 예, 그 다음에 숨기지 말라. 이것도 에베드, 아바드 동사예요. 이 노예 노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들은 인간을 만들 때 네. 노예로 만들었어요. 예. 그들의 신화론에 의하면. 일하기 싫어갖고. 네.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영특하고 엘리트들을 뽑아서 노예 노동을 면제시켜줘요. 그 자들이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노예 소유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일을 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 이 문장 자체가 네네. 그들을 섬기지 말라. 예. 저는 인문학적으로 지금 함무라비가 떠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나오기 한 1000년 전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팽배했던 가장 정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게 함무라비고,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소위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은 나 함무라비는 선포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마르뚝신이 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서는 다 야훼가 선포하는 거죠. 네. 그래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직접 일러주고 네. 모세가 그 야훼의 말씀을 전달하는 체제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다 법적인 주체가 만약 귀족 남자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자꾸만 함무라비 법전이 이러면 인류에서 성문법 가운데 가장 정의로운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법의 주체 가운데 귀족 여성이나 평민 남성, 평민 여성, 노예는 다 빠진 그저 귀족 남자가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신명기 법전과 계약 법전 이게 훨씬 더 진일보한 법전이라고. 정반대죠. 그럼요, 완전 반대죠. 대안으로 네. 제시된 것인데 노예들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체제를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네. 비정규직을 계속 온전하자 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다음에 저임금 상태를 계속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국의 논리거든요. 시간당 10,000원 이상 되면 네, 안 그 된다. 정반대로 나가는 게 성경이 하는 얘기랍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노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국가 안에서 네.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우상숭배적 한계를 탈피하고 넘어가느냐 네. 하는 과제를 갖고 실험한 흔적이 그 절하는 것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가요? 절하는 행위고. 거고 섬기는 건 노동이 개념이에요. 네. 아바드란 단어는 아바드. 노동. 이시타코에는 자기를 거꾸로 해서 절하는 거죠. 절한다. 사실은 절하는 행위는 내가 복종한다는 의미겠고 네. 그래요. 섬긴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절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그들을 보장해주는 네. 그들의 유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거겠어요. 그래서 이 20장 5절 부분을 사회 경제적 배경 위에서 네. 그 당시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현대에 와서 현대적 언어로 통역을 해내는 게 우리 과제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관념으로 그냥 끌고 와갖고 우리의 현대적 관념으로 자꾸 적용함으로써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그래서 지금 우상숭배는 불상금지, 불교 타파, 타종교 타파, 네. 또 제사금지, 단군 묻히는 뭐 이런 걸로 그냥 왜곡돼 버리거든. 네. 그건 아니라 그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 문화에 그 왜 장성 세우는 거 있잖아요. 지하대장군. 네. 이거 우리 신학교 앞에 세웠다가 맞아요. 시골에 목사님 올라 도끼로 쫓아버렸잖아요. 어머. 우상이라고. 아. 그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표현물이죠. 표현물. 우상이 아니죠. 뭐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3부작 가운데 호모 데우스만 읽어봐도 지금 싸워야 하는 게 종교들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당장 저 인본주의 진화론적 그 과학 발전 맹신주의, 또 다른 종교를 가장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획책하는 그 시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인간학적인 네. 대응 모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끼리 아웅다웅 맞아요. 종교 전체가 지금 무너질 위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큰 안목을 가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옛날에 맞습니다. 신전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과학이 그 신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고 과학자들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 역할을 다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나에게 사망 선고를 누가 내리냐면 의사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의 우상은 오히려 실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권력자들, 돈을 만들어내는 자들, 이들과도 상관이 있는 이제 것 같아요. 듣는 과학자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과학이 가치 중립이나 객관성에 그럴 기여한다고 리가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과학은 다 지금 우리 성경이 읽은 것처럼 그 가진 자들을 위한 상위 몇 프로,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되는 그런 세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호모 데우스도 특정
특정인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제가 성서학을 성서신학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성찰해서 정말 남들이 들으면 저거 진짜 이상하다 하는 말을 하는데 기독교 윤리학자의 권위 있는 분이 서포트를 해주니까 내 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인문학적인 감을 가지고 예. 그 이 교수님의 성서 해석을 들으니까 이게 성서가 뒷받침을 해주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쿵짝이 잘 맞고 있어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이제 발전 마치겠습니다. 네. 어머 이렇게 발제를 그냥 맞춰주시는군요. 예. 뒤에 질투하는 계속 할 게 다음에 있어요. 또 그래 5탄, 네. 6탄 더 할 거예요. 재밌네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맞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간과되고 있어요. 설교에서나 성경 공부 시간에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거 너무 간과되고. 그러면 이 교수께서 그냥 바로 끝내기는 좀 섭섭하니까 네. 이 시절에 예. 절하지 말 대상은 뭐고 섬기지 말 대상은 누구인가? 그거는 예수님 가르쳐 준 말 그대로예요. 네. 만몬에게 절하면 안 돼요. 네. 네. 재물. 세상 권력에도 절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고 들에 붙은 백합화를 입히듯이 네. 완전히 믿고 하나님 창조를 의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주관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길이에요. 네.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이 교수 발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